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7장 33절부터 40 마지막 절까지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자, 같이 합독합니다. 날이 새어감에 바울이 여러 사람을 음식 먹으라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으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털어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느니라 하고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저기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인이라라. 배 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의 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뱃줄을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을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당하여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고 붓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권사들은 죄수가 헤엄쳐 도망할까 하여 저희를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저희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원을 얻으니라. 아멘.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유라굴라 풍랑을 맞아서 2주간을 먹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고생하는 과정에 이제 이 날이 새가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14일 동안 풍랑과 비바람과 싸우느라고 음식을 먹지 못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음식을 권하기 시작을 했죠. 날이 새려고 할 무렵 사도 바울은 우선 배에 있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했겠죠. 곧 날이 새면 이제 무트로 나가야 되는데 이 상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상사태에 대비한다는 의미로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해서 그래서 일단은 먹고 기운을 차려야 배를 뭐 밀든 땡기든 할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열나흘 동안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지렸음을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먹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느끼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열나흘을 지렸다는 것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그 시간을 지내왔다는 것을 뜻한다고 보기는 어렵죠. 만약 아무것도 먹지 않고 14일을 폭풍에 시달려 왔다면 이미 많은 사람들이 희생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는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하고 겨우 목숨을 연명할 수 있는 만큼의 음식만 섭취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먹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가면서 그래서 계속 먹으라고 권유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를 해놓은 거죠. 이제 먹는 것은 단지 주림을 해소하거나 기운을 차리게 하는 차원을 넘어서 이 생명과 직결된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도 보면 구원을 생명의 연장으로 쓰인 그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날이 밝은 후에 상륙을 시도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견했는지 분명하지 않지만 아무튼 뭐 결과적으로 지금 음식을 먹는 것은 다음날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잃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을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음식을 먹고 기운내게 위해서 계속 권유를 하는 거예요. 이 문구는 뭐 구약 시대에 전해져 왔던 격언 형식의 문구로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의 그 머리카락까지도 세어버리신 바 됐다라고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보호하신다고 해서 인간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핍박을 받는 자의 생명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죠. 사도 바울이 다시 머리카락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이 표현을 다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이 바울 자신이 있는 안전 보장은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의 불안을 제거하는 데 결정적인 작용을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35절, 36절, 37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가서 이 배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떡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했다고 그랬어요. 뭐 기독교인이나 유대인이나 구별 없이 누구나 알고 있었던 식사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죠. 당시 유대교뿐 아니라 모든 헬라 세계에 일반적으로 식사에 대한 기도가 다 있었어요. 각자 자기 신들에게 기도하는 식사 문화가 많이 번성이 돼 있었던 상태예요. 다만 여기서 사도 바울의 축사를 했을 때는 명백하게 사도 바울의 방식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이제 다 안심하고 일단은 먹고 보자, 이제 받아 먹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식사하는 모습이 너무도 담대하고 평안해 보이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용기를 내서 식사를 다시 시작을 했어요.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말을 믿기 시작했고 또 절망에서 벗어나서 안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이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희망도 심어줬어요. 그리고 그 배에 탄 인원이 자그마치 276명이다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숫자를 알게 된 건지 아니면 뭐 음식을 먹은 후에 상륙할 것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인원 점검이 필요했는지 언제 그 인원수를 센 거는 기록이 안 나와 있는데 그 요세푸스가 타고 가다가 난파당했던 배가 그때 당시 한 600명 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볼 때 276명이 탄 배는 결국 그렇게 큰 배는 아닌 거고 이 화물선으로 그냥 이런 농작물들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였어요. 그래서 38절부터 40절까지 보면 그들이 아주 배부리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열심히 먹고 밀을 이제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했다는 거 보면 곡물선인 것 같아요. 옥수수, 뭐 밀, 뭐 쌀 이런 거 실어 나르는 그러한 배예요. 그래서 모두가 배부르게 먹어서 기운을 차린 뒤에는 밀을 바다에 던져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했다는 거죠. 이전에 버린 것은 곡물을 제외한 일반 화물이었어요. 지금까지 버린 것이 바로 운송하던 곡물이 전부였다는 거죠. 그들의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곡물까지도 버려야 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더 해변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배가 좀 가볍게 만들기 위해서 이 거룻배도 잃어버린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헤엄을 치거나 물에 뜨는 물체에 의지해서 상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22절에서 사도 바울의 예언이
점점 실현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날이 새자 어느 방향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항만이 눈에 띄어서 그곳에 배를 댈 수 있는가 서로 이제 의논하게 되죠. 28장 11절에 의하면 이 섬은 결코 선원들에게 낯선 곳이 아니었어요. 이 배가 상륙한 곳이 바로 멜리데 섬이요.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뱀에 물려서 이제 죽지 않으니까 신적인 신이다라고 해서 이 멜리데 섬 주민들이 또 그 추장의 그 장모님까지도 열병이 걸려 있는 걸 고쳐줘서 신이라는 칭호까지 받으면서 높임을 받는데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걸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뭐 내일 다시 할 거고. 아무튼 이 멜리데 섬의 주양인 발레타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기 때문에 그들은 멜리데 섬을 잘 알아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후에 이 배가 들어간 이곳을 성 바울만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래요. 이 경사진의 여는 평평한 모래밭으로 보는 것이 마땅한데 사도 바울이 탄 배는 정식으로 된 항구의 배를 댄 것이 아니라 평평한 모래밭에 비상 착륙을 시도한 거죠. 그들은 닷을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키를 풀어서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춰서 해안을 향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평범한 모래밭에 배를 들이대고 상륙을 시도하겠다고 결정한 이상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는 일만 남았어요. 최대한 육지 가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배도 최대한 가볍게 하고 바람을 잘 맞아서 그 배가 가능하면 육지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배를 고정시켰던 닷을 끊어버렸어요. 다시 닷을 들어 올릴 수도 있었을 텐데 끊어버렸다는 것은 아마도 조금이라도 배를 더 가볍게 해서 해안 가까이 상륙시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지 않았을까. 닷을 버린다는 것은 더 이상 항해를 포기한 최후의 수단의 방법이었다는 거죠. 이미 18절에서 수화물을 버렸고 19절에서는 배의 기구들을 버리고 그리고 이제 38절에서 곡물을 버렸고 마침내 여기서는 이제 닷까지 완전히 버림으로 사람을 제외한 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게 된 것이니 다 버린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닷을 끌어버린 후에는 고정시켜 두었던 키의 밧줄을 풀어서 느슨하게는 이것은 배가 앞으로 나아갈 때 방향을 조절하기 위한 조치였죠. 그 다음에 돛을 달고 바람을 이용해서 해안으로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이미 앞에서 큰 돛을 버렸으니까 여기서 사용한 돛은 아주 작은 앞돛, 앞에 고정시키는 그 돛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마지막 그들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를 드리는 수밖에 없었죠. 41절에 보니까 두 물이 앞에서 흐르는 곳, 즉 두 물이 앞에서 흐르는 곳을 만나서 배를 걸었다 그랬어요. 이 물은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이 많이 붙어 있었다 그랬어요. 배에 곶물이 큰 물결에 깨지고 두 물이 앞에서 흐르는 곳은 육지로부터 흘러내리는 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곳에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모래나 진흙 같은 점토가 마치 사주 같은 형태로 형성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이 물이 깨어졌다는 이야기는 배의 앞부분이 바로 이 점통층의 모래에 팍 박혀버렸다는 얘기죠. 그래서 뒷부분은 부딪힐 때 충격과 뒤에서 때려대는 이 파도에 의해서 그만큼 또 타격을 받아서 앞에는 곤두박질 치고 뒤에는 파도가 쳐서 배가 자꾸 깨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42절 43절에 보니까 이제 군인들은 제수들이 헤엄쳐 도망갈까 두려워서 차라리 그냥 저 제수들 다 죽이는 게 어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통 제수들은 쇠사슬로 묶어두는 것이 보통 일인데 그럴 경우 헤엄쳐 도망갈 염려가 없었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죄수들을 아주 자유스럽게 활동할 수 있는 상태로 그 죄수들을 운송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은 죄수들이 도망갈까 봐 걱정이 됐어요. 아마 공물을 나를 때 쇠사슬을 풀어주지 않았을까. 어쨌든 뭐 군인들은 죄수들을 안전하게 이송해야 될 책임이 있었고, 만일 죄수를 놓치거나 잃어버릴 경우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군인들이 대신 받도록 법으로 규정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죄수들이 도망가도록 내버려두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편이 낫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원하려고 작정을 해서 죄수들을 죽이지 못하게 했죠. 만약 백부장이 부하들에게 죄수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도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될 판인데, 처음부터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백부장은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부하들의 뜻을 막았다는 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말이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만약 이 바울이 없었다면 나머지 죄수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다른 죄수들도 죽음을 면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전에 사실상 배에 탄 사람들은요, 이 사도 바울 덕분에 목숨을 잃지 않게 됐던 거예요.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어떠한 리더자를 만나는 데 따라서 우리가 죽고 살 수 있는, 어떠한 리더자를 만나는 데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그러한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백부장이 사도 바울을 살리려 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뛰어난 용기, 그리고 그가 믿고 있는 신앙의 능력에 대해서 감동이 받았으니까 그를 더 보호하려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로 인해서 죄수들도 다 살게 됐던 거예요. 마지막 44절에 보니까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에 물건에 의지해서 나가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해서 구원을 얻었다. 274명이 다 구원을 받게 됐다. 그리고 헤엄치는 사람들이 먼저 육지에 가게 하고, 남은 사람들은 뭐 널조각이나 뭐 스티로폴이나 물에 뜰 수 있는 거를 가지고 그것에 의지해서 육지까지 헤엄쳐서 가서 모두 살게 됐다는 거죠. 배가 자초한 곳은 해안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니까 백부장은 헤엄칠 줄 아는 사람을 먼저 뛰어내리게 하고 육지에 먼저 헤엄쳐 가게 만들었어요. 나머지 헤엄을 칠 줄 모르는 사람들은 물에 뜰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용해서 육지로 올라오게 했다는 거죠. 그 결과 사도 바울의 말대로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 가운데 단 한 사람이 희생자도 없이 구원을 다 받았고,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바다에 다 버려졌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증명된 사건이죠. 결국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배에 있는 276명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명을 갖고는 사는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통해서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리더는요,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방향을 줄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리더는 자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책임감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27장까지 끝나고 내일 28장 다 하면서 사도행전 강해가 마치고 다음엔 로마서로 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 첫 시간 하나님께 올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신령과 진정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안에서 주의 영적인 권세 능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의 삶이 완전하게 변화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며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